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얘기 나눠볼 자료가 있는데요. 네, 반갑습니다. 바로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, 분노 시대 자신을 지켜라입니다. 아, 네네. 사사기 15장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. 요즘 정말 이 분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. 이 시대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통찰을 나누는 내용입니다. 아마 듣는 분들 일상에도 좀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이 설교가 참 시의적절한 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노라는 감정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. 그러면서도 그냥 참아라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통찰, 특히 삼손 얘기를 통해서요. 아주 구체적인 지침까지 주고 있거든요. 네, 맞아요.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오늘날 이 분노라는 감정과 씨름하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같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설교 시작부터 목사님께서 마음 지키기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이 마음을 딱 지키지 못할 때 확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욱하는 분노다.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게 또 사탄이 우리 삶에 뭐랄까 틈타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잖아요. 네,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. 특히 삼손 이야기가 정말 생생한 예시로 등장을 하죠.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? 네, 삼손의 경우가 정말 분노의 파괴력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. 아시다시피 삼손은 나실인 아닙니까?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엄청난 힘과 잠재력을 가졌는데 그 개인적인 배신감에서 온 분노, 이걸 조절하지 못했어요. 아, 그 아내를 빼앗긴 사건이죠. 맞습니다. 그 분노 때문에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 밭이랑 곡식을 싹 다 태워버리잖아요. 와, 정말 극단적이죠. 그렇죠.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된 거죠. 이 장면이 분노가 얼마나 무모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걸 통해 욱하는 사람들 특징을 몇 가지 짚어주셨어요. 어떤 것들이 있었죠? 첫째는 남들은 잘 이해 못하는 자기만의 분노 스위치, 그 발작 버튼이 있다는 거. 아, 네네. 그리고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하고 또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요. 일단 화가 나면 다른 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맹목성,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죠. 듣고 보니 주변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특히 원래 제 성격이 이래요 하는 변명이 있잖아요.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굉장히 따끔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. 아, 맞아요. 저도 그 부분에서 딱 멈칫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날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, 그분의 DNA로 변화되어야 한다. 이런 강력한 도전이죠. 그렇죠. 그게 핵심인 거죠. 더 이상 내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. 네. 그리고 이 분노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과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정말 와닿았습니다. 네, 맞아요.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었죠. 삼손의 그 분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아내와 장인이 불타 죽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죠. 네. 그리고 삼손 자신도 보복이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잖아요. 이게 뭘 보여주냐면 자기 감정, 자기 생각대로만 살 때는 결코 평안이나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목사님께서는 이런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전체까지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아주 깊이 우려하고 계셨습니다. 정말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네요. 와. 근데 다임이 설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이 분노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거냐?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제시해 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던 삼손조차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던 것처럼요. 그렇죠. 희망이 있다는 거죠.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? 첫 번째 해법은 바로 기도이다, 기도. 기도요? 네,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분노의 감정을 사람한테 막 쏟아내면 관계가 깨지고 죄를 낳지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놓는 것.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. 터뜨리긴 터뜨리되 하나님께 터뜨리라는 거군요. 그렇죠. 시편의 다릿을 보면 자신의 억울함, 분노, 슬픔, 온갖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아뢰잖아요.
그렇게 내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게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복수는 주님께 맡기는 거고요. 네,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로군요. 기도가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라면 이제 외부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텐데 두 번째 방법이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. 분노의 자리를 피하는 것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쉽지 않죠. 하지만 의도적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그 상황이나 대화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삼손처럼 분노에 분노로 맞서 싸우려고 하면 결국 더 큰 갈등,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쉽거든요. 하긴 그렇겠네요. 그리고 목사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에 막 맞장구 치면서 나도 인정받으려고 동조하기보다는 좀 지혜롭게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거나 멈추게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. 아,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결단이 중요하군요. 네, 악한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.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피하고 이런 즉각적인 대응책을 넘어서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였을까요? 그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요. 바로 사랑입니다. 사랑. 사랑이요? 네.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만이 모든 분노를 녹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적이 뭐냐면 분노의 뿌리가 외부 요인보다는 내 안에 있는 깨지기 쉬운 자존심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. 아, 내 안의 문제, 네. 자존심. 그렇죠.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 자존심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.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.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. 이걸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그 왕고집 같은 자존심이 깨지고 녹아내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,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. 와, 그 형들한테 끔찍한 배신을 당했지만 결국 분노 대신 용서를 택했던 요셉의 모습, 그게 정말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. 들어보니까 결국 이 설교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그 감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다스리는가, 이게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기도하고 또 지혜롭게 피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용서와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. 이게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겠네요. 맞습니다.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이걸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교만함이나 자존심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. 이런 영적인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강력한 권면이죠. 네.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힘써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. 오늘 예의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문제가 단순히 어떤 자기개발 기술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,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여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있다면 잠시 한번 멈춰서서 그 뿌리가 내 안에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?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세 가지 해법, 기도, 지혜로운 회피,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,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런 작은 성찰과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,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또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